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말씀과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지난 화요일, 월요일 이어서 제가 이제 No Other Way라고 하는 교회에는 다른 길이 없다 하는 말씀의 이제 제목으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미국에 있는 신학교 교수님들과 함께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이튿날 오전에 이제 부총장이신 이제 간호 교수와 함께 소그룹으로 이제 멘토링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이제 조직 신학자였고요. 그 신학적 주제였던 무게감 때문에 굉장한 그런 어려운 그런 주제들을 다룰 것이라 예상했는데요. 제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나눔보다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바로 간호 교수님의 자기소개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결혼 30년 되는 그런 차입니다. 저에게는 6명의 자녀가 있어요.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딸. 굉장히 질서정연하고 조직적이죠. 그래서 제가 조직신학 학자랍니다. 한바탕 웃고 난 뒤에, 그런데요, 저희 장남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목회자가 되고 설교자가 되고 또는 신학자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무거운 신학적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 그 시간은 얼마든지 은혜롭게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놓고 굳이 이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분의 겸손함 때문에 모두가 숙연해졌고요, 모두가 이 마음의 빗장을 열어서 이야기꽃을 피울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라도 내가 완벽해서 또는 내가 완전한 사람이라서 이런 주님의 보좌 앞에 예배 가운데 담대하게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이 시간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서 오늘도 직분에 관련된 이야기인가, 직분에 대한 설교인가 하시는 마음이 든 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직분에서 이미 은퇴한 적이 오랜데요, 또 이런 설교를 들어야 합니까? 피택된 분들만 따로 교육을 하면 되지 왜 이 시간에 또 직분 얘기를 합니까? 우리 현실 생활에 좀 필요한 설교 또는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좀 설교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마음에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때가 아니면 또 직분에 대한 설교를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순서상 오늘 이 설교, 직원에 대한 자격의 설교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설교였어요. 그런데 혹여나 이런 높은 도덕적 기준, 신앙의 기준을 제시하는 이 자격, 자질들을 얘기하면 혹시나 아무도 이 직원이 선출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의 염려도 있었고요, 또는 이런 직원에 대한 이 기준이 당락을 결정하는 오해일 수도 있어서 가장 뒤에 이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되신 분들도 또는 이미 직원인 분들도 이런 기준에 살고자 하는 애씀이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는 누구나 다 잠정적으로 직원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예배와 직분에 대한 개혁을 했죠. 자, 모든 이 직분은 이 신자라면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찌우고 바르게 살도록 이런 예배와 이 직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건강한 세 가지 표지가 뭐냐? 말씀, 성례, 번징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른 질서를 잡고 성례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살찌웁니다. 권징을 통해서 우리의 순결함을 유지하고 튼튼하게 하죠. 하나씩 살펴볼까요? 종교개혁자들은 오랜 세월 어둠에 묻혀 있었던 이 교회에 하나님 말씀, 이 복음 설교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러기 예전에는 미사를 집전하던 사제와는 달리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직분이 동등하지만 말씀을 직접 가르치는 이 목사는 모든 직분에 있어서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왜 성경을 가르쳐야 할까요? 성경에 대한 지식만을 전달한다면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수많은 정보들이 습득할 수 있습니다. 목사의 가르침이 수학이나 과학이나 상식과 다른 게 뭐죠? 또 기도원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묵상과 명상과 다른 점이 뭘까요? 이 가르침이 우선된 목적, 목사가 한 교회를 담임하여서 이 복음 설교를 공예배 가운데 강론한다는 것은요, 결국 교회를 세워져가는 가장 중심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담임 목사에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직분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럼 목사 한 사람에게 모든 이 교회의 운명이 달렸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목사 한 사람의 리더십, 목사 한 사람의 그런 설교 잘하는 어떤 기능적인 것 때문에 교회가 흥하고 망한다면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자, 목사는 들리는 말씀, 설교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어떤 게 바른 교회인가를, 또는 우리 어떤 게 바른 신앙인가를 확인합니다. 더불어 뭘 하죠? 공예배 시간에 성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함께 목사와 장로가 협력하여 성찬을 하는, 성례를 하는 이 일에 도와요. 그러기에 목사와 함께 장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바로 이 예배 시간에, 공예배 시간에 성례를 함께 도와 집례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장로님들은 신방의 직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성찬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권면 또는 훈계 또는 수찬정지, 더 나아가서는 출교까지의 그런 징벌적 그런 치리와 권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로님들이 신방을 세밀하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성찬 이후에 초대교회는 그런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교회 밖과 안에 집사님들이 이 공적으로 구제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끝으로 종교개혁자들은요, 바로 이 튼튼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신자들의 삶을 권면하고 좀 재판을 했죠. 오늘날 이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유명무실화 되었어요. 교회는 죄를 지은 자들에게 단순하게 벌금을 내고, 말하자면 고해 성사를 하고 사자에게 돈을 내면, 또는 면죄부를 통하여 헌금을 하면 그 죄는 사라졌어요. 그러나 이제 진실된 회개를 요구하고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담대하게 말했고 돌이키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그런 수찬정지나 출교 등에 대한 분명한 단계를 줘서 엄중히 경계했죠. 그리고 그런 권징을 받은 사람은 그런 직분자들이 안고 기도하고 그들이 죄를 돌이키도록 최선을 다해서 돌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어느 한 개인이 담당하기보다는, 어느 한 목사가 담당하기보다는 당회라고 하는 치리회가 함께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치리회가 바로 직분개혁의 최종적인 단계이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고차원적인 종교개혁의 결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직원이 된다는 것, 또는 교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가 된다는 것은요, 어떤 열정이나 사람들의 인기 투표로 인하여 선출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직원은 그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은사와 그런 기술적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앞서 성경이 제시하는 그런 직분자의 자격과 자질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이 건강한 교회의 세 가지 표지대로 우리는 섬길 수가 있어요. 각자의 직분대로 각자의 고유성을 가지고 제대로 섬길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직원으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뭐가 필요해요? 그런 시험과 검증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한편으로는 부족하지만 직원으로 선출되어서 피택된 분들이 있다면, 아직까지 나는 그런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내가 그 기준에 도달하도록 애를 써야 되겠죠. 감독, 목사, 그럼 장로, 집사라는 직분이 어떤 자질과 자격을 갖추게 되는지 말씀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요,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 닉네임을 가졌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전도 여행,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저기 빨간 동그라미를 친 저쪽에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지역이죠. 바울은 디모데와 그리고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요. 여러분, 서신서 이름이 바로 그 감독의 이름이에요. 그 교회 목회자의 이름이듯이 바로 리더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울 것이며 그 리더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어떤 자질을 갖춰야 되는가, 이 편지를 통해서 전달합니다. 디모데전서 오늘 읽었던 3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그런 감독과 집사라고 하는 이 두 직분에 대한 자질을 설명하죠. 여러분,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 이 장로교회는 이름이 없어요. 그 감독이라는 게 뭘로 분화되죠? 이 말씀을 강도하는 목사, 그리고 치리하고 신방하는 장로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직분을 갖는 가장 큰 원리는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자, 디모데전서 3장 1절을 보니까, 자,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우리가 직원이 된다는 게 뭡니까? 누구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고 명예를 획득하고 계급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 내적인 동기와 소망과 목적, 모든 게 주님을 위하여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동기가 있는가, 그런 내적 소명이 있는가를 묻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적 소망, 내적 동기, 목적이 없다면 내가 직분자가 되어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식어버리겠죠.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조금만 환란이 오고 조금만 고난이 오면 쉽게 그 직분에 대하여 내려놓거나 포기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분자, 감독의 첫 번째 시험 검증은 무엇인가? 자, 보면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무언가 감독은 어떤 죄도 어떤 허물도 없어야 된다, 이 말을 말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집사를 세우기 전에 챙겨야 할 중요한 사실로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과 이 검증의 절차를 걸치는 이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세울 때 이렇게 충분히 시험하고 검증하는 일이 한국 교회는 지금 이제 쉬운 일이 아니게 되었어요. 직분자로 시키면 알아서 믿음이 생기겠지. 없던 믿음도 생길 거야. 교회를 다른 교회로 옮기기 전에 빨리 중직을 줘서 교회를 옮기지 못하도록 족쇄를 채워놔야 해. 여러분, 이런 막연한 믿음, 이런 교회의 잘못된 성장주의, 이런 잘못된 교회 안의 직분의 남발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구체적인 시험과 자격과 이 검증의 단계를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감독의 이 직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 안에서도 그런 확인과 또 그런 신뢰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3장 7절을 보게 되면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여야 한다. 이 바울은 교회 회원뿐만 아닙니다. 나가서 세상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확실한 사람인가 인정받는 자라야 하는 거예요. 저 사월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은 내가 신뢰할 수 있어. 사월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분이라면 내가 확인도 안 하고 내가 물건을 받을 수 있고 나 신뢰할 만은 해. 여러분, 이런 확신과 신뢰를 받는 자가 되어야 바로 감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물론 날카로운 신학적인 그런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런 높은 도덕적 수준을 통하여 세상 사람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그분을 뭐로요? 감독으로 세워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목사가, 장로가 다른 교회 회원들보다 이런 높은 도덕적 수준을 요구할까요? 당연은요, 앞으로는 권징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성도들의 죄, 허물, 연약함들을 돌보며 그들에 대해서 책망할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책망받을 것이 많다면, 그런 내가 도덕적인 흠결이 있고 사람들이 말하는 높은 도덕적 수준에 내가 이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이 책망했을 때 당신이나 잘하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요? 누구를 권징하고 누구를 치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와 장로라고 하는 것은 도덕성에서 다른 회원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장로들이 또는 목사가 신방을 하고 성도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또한 그런 만남을 가질 때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의 인격이 고스란히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학중받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가까이 장로님 또는 성도들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사실들을 알 수 있고요, 또한 성도들의 삶을 건면하여 돌볼 수 있는 그런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검증은 뭘 하라고요? 바로 가정생활을 보라는 거예요.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는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 여러분, 아내와 자녀에 대한 타인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 이 가정생활에 대한 것, 이 현대사회는 여러분 당연히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는 일부 일처제죠. 그 당시는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내가 좀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재력이 있으면 많은 부인을 두고 그 일부 다처제로 살아갔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런 사회적인 통념 모두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모두가 다 그렇게 일부 다처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삶 속에서도 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일부 일처제, 한 아내의 남편인 사람만이 감독이 될 수 있다, 그런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로는 한 아내를 두어야 되고 자녀들로부터 모든 공손함과 복종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서로는 무관하지는 않죠. 바울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본을 보일 수 있겠는가 하는 뜻이에요. 이런 목회자인 저도 늘 마음에 여기에 대하여 짐과 또한 부담이 되는 덕목이긴 합니다. 우리나라 경우 많은 목사님들이 예전에 보다 가정보다는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괄목할 만한 그런 성장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정작 존경받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회자되는
입에 오르내리는 그 유명한 목사님들의 가정을 돌아보면 아내나 자녀들은 역기능적 가정 때문에 상처를 받는 가정을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런 균형됨이 바로 숙제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그저 가족 이기주의로, 내 가족 중심적으로 내 삶에 대한 어떤 가정만을 지키는 것으로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균형됨을 가지고 가정과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덕목이 있느냐? 묻습니다. 자, 세 번째 검증은 뭐죠? 절제와 근신이에요. 자,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 여기 절제는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깨쳐 보살핀다는 거죠. 자제한다는 거예요. 이 경성하다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아요. 감독자로서 목자로서 항상 깨어있고 분별하여서 양무리를 돌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에 내가 몰입해 있다면, 내가 어떤 것에 대하여 과몰입해 있다면, 또 내가 술을 즐기지 말라는 이 이유도 바로 그런 쪽에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또 경성함을 잃어버리고 절제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런 다스리는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술을 즐기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보수적인 한국 교회의 상황 속에서 선교 초기에 담배와 술을 하지 않는 것, 이 교회의 어떤 홀리 마크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기준이었죠. 그러나 오늘날 이마저도 교회 안에서 무너져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나는 술을 입에 대지도 않으니까, 나는 담배를 피지 않으니까, 나는 이 덕목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 있어.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의미는 뭘까요? 내가 술을 즐기며 정신이 분별이 없는 만큼의 내가 전념하지 못하는 이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 똑같은 거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근신하다 이 개념을 베드로 전서와 로마서는 어떻게 말하는가? 바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분별력 있게, 오늘 내 지혜와 내 능력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주는 이 지혜로 생각하고 분별하는 것이 바로 근신입니다. 분별력 혹은 주제 파악에 가깝죠. 여러분, 디도서 2장의 목사와 장로가 성도들을 대상하여 제자 훈련을 시키는 이 과정 속에서도요, 동일하게 대상들은 달라요.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이지만 공통되게 바로 근신이라고 하는 걸 강조합니다. 감독은 성도들로 하여금 근신하는 그 임무를 맡은 자들이죠. 당연히 내가 그런 분별력 있게 근신하며 절제하는 것으로, 술을 즐기지 않는 것으로, 내가 다른 것으로 과몰입하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에 다른 사람들을 근신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절제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죠. 여러분, 내가 도박에 빠져 있고 내가 그런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는 책망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검증은 뭐냐? 환대예요. 환대. 나그네를 대접하고 서로를 대접하는데 원망 없이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나그네는 누구를 지칭할까요? 이 당시 교회가 세워지면 이 조직적인 교회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회 복음 전도자, 오늘날 치면 선교사, 이런 분들을 말합니다. 순회 복음 전도자를 잘 대접한다는 것은요, 이 교회가 바로 그런 모든 성도가 감당해야 할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감독자가 그 자격으로 그 사람을 환대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에 앞장서야 하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사람을 환대하는 일이 쉽지 않죠. 저같이 여러분, 내성적인 사람은요, 사람을 만나고 환대하는 일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외부 사람들이 찾아오거나 모르는 사람과 함께 접대하는 경우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또 특별히 있습니다. 그런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다면 괜찮아요. 그러나 환대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에너지를 쏟는 일이죠. 게다가요, 그냥 만나나요?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죠. 대접합니다. 오늘날 직분자가 근데 어때요? 이 대접받는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대해요, 또 우린 더불어 굉장히 어색해요. 여러분, 목사와 국회의원과 기자가 함께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누가 밥값을 냈을까요? 정답 아시죠? 네, 주인이 냈죠. 왜죠? 세 사람은 다 대접받는 데 익숙하니까 낼 줄을 몰랐어요. 답답해서 식당 주인이 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요, 식당에서 성도들을 만나거나 또는 약한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거나 선교사님들이 오게 되면 그런 밥값을 내어드리고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뭔가 탁월한 도덕적인 어떤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부자이거나 넉넉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작은 몸부림일 뿐이에요. 다섯 번째 검증은 뭐냐? 잘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환대에 이어서
감독이 갖춰야 될 자격, 복음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설교자가 주석을 보고 또 자료들을 잘 섭렵하여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청산유수와 같이 말씀을 강론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잘 할 수 있죠. 사람을 울게 웃게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가르침의 완성은 어디서 완성되죠? 삶에서. 이런 강단이 아니라 이 삶에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게 진짜 가르침으로 본이 되죠.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이 공간과 시간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 삶으로 보여주는, 말씀으로 써내려가는 복음과 이 설교는 언제든지 여러분 앞에 보여지는 중요한 메시지고 또 복음 아니겠습니까?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말로는 잘 가르치는데 그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면 그 가르치는 은사가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설교자를 비롯해서 여러분, 교회의 직원이 된다는 것은 이 강단에서 말하는 위치에서 승부를 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삶의 강단에서 그 말씀이 내가 이 삶 속에서 사람들 앞에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배의 본을 보이고 기도의 본을 보이고 내가 신앙생활의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가르치는, 이끄는, 저 장로님처럼 나는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나 저 권사님처럼 사람을 돌보고 저런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이 교회는 중요한 하나의 검증의 조건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런 긍정적인 것 말고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는데요, 3절을 보게 되면 술을 즐기지 않고 굿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또 새로 입교한 자는 교만할 수 있으니 새로운 입교한 자도 말지라.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조건에 앞서서 언급한 감독의 긍정적인 것과 대조를 이루죠. 절제는 곧 술을 즐김과 대조가 됩니다. 환대, 돈을 사랑하는 것과 반대가 되죠. 이 돈을 가지고 접대를 할 수 있어야 환대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술, 구타, 다툼도 연결되죠. 내가 술을 먹고 또는 분별력을 잃으면 결국은 내가 마음속에 말을 함부로 꺼내게 되고요, 그게 다툼이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자, 디도서 1장 7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또는 교만은 결국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권면을 듣는 자는 또한 지혜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교만이 교회를 다툼으로 몰아갑니다.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내 힘으로 관철하려고 할 때에 분열이 일어나죠. 사도 바울은 이 디도서를 통해서 잘 설명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특별히 장로교 정치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감독 정치라면요, 교황제도라면 상관없죠. 그냥 위에서 명령하는 대로 따르면 됩니다. 거부하면 그 거부에 대해서 그냥 징계를 당하거나 치리를 당하면 돼요. 그러나 장로교의 정치는 한 사람의 리더십과 탁월한 행정력으로 끌어가는 회가 아닙니다. 다수의 사람이 회를 통하여 토론을 거치고 또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여서 나아가죠. 장로의 교회는 한 사람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수의 의견을 조율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제 고집대로 한다는 것은 이 장로로서, 감독으로서 가장 심각한 결격 사유일 수가 있습니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덕목을 지는 사람만이 감독이 될 수 있다. 그러게 여러분, 바울이 새로 입교한 자를 감독으로 세우지 말라는 이유가 뭘까요? 나도 모르게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남을 돌보는, 남을 판단하는, 남을 보살피는, 남에게 책망하고 권고하는 사람이 된다면 나도 모르게 그 기준에서 벗어난, 이미 나는 그런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교만한다,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는 거죠. 그런 우월감을 경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감독은 나그네를 대접하기에 더불어 돈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돈을 사랑하는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라고 분명하게 말한 것처럼,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내용들에 대하여 하지 말라 그 중간에 들어있는 단어가 있어. 이것을 다 묶어낼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뭘까요? 바로 관용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지만 감독이 되려는 사람에게는 누구보다도 탁월해야 할 그런 덕목, 성품이 바로 관용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직원이 되는 이 높은 기준을 가지고 혹시 여러분 서로를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채점표를 가지고 서로에게 점수를 매기고 있다면 교회 화평 깨어지고요,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 성장이 그러면 불가능해지겠죠. 이번에 피택된 직원들이 이와 같은 실력과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나도
언젠가는 직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 왜 나는 지금 이미 직원이 되어서 이러한 기준에 있는지, 나는 이미 은퇴했지만 그럼 내 후배들은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줄 때에, 서로 협력할 때에 이 교회는 튼튼히 세워져 갈 수 있겠죠.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넉넉한 마음으로, 관용의 정신으로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여 기도로 동력해 줄 수 있는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감독, 이어서 집사의 자질을 설명하는데요. 뭐 비교해 보면 별다른 특질이 없어요. 내용은 조금 적지만, 그러나 이 감독과 집사의 관계가 상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라는 뜻에서 별다른 특질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자, 먼저 이 집사의 그 의미, 직무의 의미를 보게 되면, 성경의 로마서를 보게 되면 구제하는 자라, 이름 자체가요 섬기는 자, 구제하는 자예요. 근데 보니까 궁극적으로 뭐로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이렇게 결론되어 있죠. 자, 여러분, 집사, 개혁교회 집사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이 예배 때, 공예배 때 헌금을 수전하는 일입니다. 그 헌금을 수전해서 교회에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쓰고, 또 교회 안팎으로 연약한 자를 돕는, 성도를 구제하는 이 일들에 그런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헌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헌금을 수전하는 시간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고귀한 집사의 직무가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 소홀히 여김을 받죠. 그리고 집사들은 이 성도들의 헌금을 이 가난한 자들에게 공적으로 나누어지는 일을 해요. 그 집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 사역을 베푸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구제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게 뭘까요? 그러므로 성실함이 요구가 되죠. 결국은 이걸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집사의 고유의 직무가 사라지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그런 관리인으로 우리는 전락하고 말아 버렸습니다. 이런 집사의 기본적인 직무, 재무 또는 돈, 헌금, 구제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된다면 이 중요한 자질이 뭘까요? 자, 8절과 9절을 보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돈을 다루는, 재정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탐하지 않고요,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라야만 합니다. 그걸 덧붙였어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재물을 탐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는, 내가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헌신할까가 아니라 교회가 나를 위해서 어떤 유익을 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다면 이 집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사들이 교회의 예산과 규모를 좀 질서 있고 규모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적 또는 여러 가지 능력이 있다면 오히려 성도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믿고 기꺼운 마음으로 헌금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이 구제할 때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6장을 보니까 어떤 조건이 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가 집사로 선출되었어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이 좋다고 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으니 이 자를 직분자로 뽑아야 한다, 이런 오해를 하죠.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성도들 중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어요. 왜요? 교회가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히브리파 과부들이냐 헬라파 과부들이냐, 누구를 돕는 일에 있어서 공평되게 평균되게 하는 일에 대하여 서로가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니까 이걸 물질로 돕는데도 그냥 기계적으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으로 잘 적용하여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오히려 모두가 다 기쁘게 그 구제와 섬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많이 했다고 오래 살았다고 생기는 게 아니죠. 그 지혜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야고보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연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라고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혜가 부족한 것은 이 교회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세속적인 방법에서 세상적인 원리에서 자꾸 이걸 끌어오려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지혜가 충만한 직원으로 인해서 모든 이 교회 갈등과 문제와 분쟁이 해결된 것처럼요, 오늘도 우리가 만약에 집사 또는 직분자가
바로 이런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가졌다면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갈등이 해결되고 그 문제와 분쟁이 해결되어서 튼튼하게 세워져 가며 오히려 말씀이 더 흥왕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집사들 중요한 자질은요,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모함하지 않는 겁니다. 딱 한마디로 말하면 집사는 품위가 있어야 해요.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 디그니티. 교회 영적 리더들은요, 신방을 하거나 또 교회 내부적인 상황을 알게 될 때요, 이걸 일구이연하여 옮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분은 정말 신뢰해서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고통과 기도의 제목을 믿음으로 영적 리더들에게 나눴는데 이게 만약에 교회 소문으로 퍼지게 되면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요? 여러분, 제발 기도회 잘 하시고 구역 모임 잘 하시고 그런 카더라 하는 통신으로도요, 여러분의 품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집사는 여러분 감독처럼 그러기에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술에 임박이고 있다면, 술에 즐기고 있다면, 술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언제 이 교회가 위기 닥칠지 몰라요. 어떤 어려움의 상황에 빠질지 모릅니다. 그때를 대비하여 항상 깨어있고 경성하며 온전한 정신으로 분별할 수 있는 자가, 그런 품위를 갖춘 자가 되어야만이 집사가 되고 직원이 된다는 의미예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목사, 장로, 집사에 대한 이 자질을 꼼꼼히 살펴볼 때 여러분, 야, 자신감이 생긴다, 아니면 야, 절망과 낙담뿐이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몰라도 어떻게 저런 분이 이런 자격의 기준이 안 되는데 직원으로 뽑혔을까? 나는 그래 저 성도보다는 이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인데 사람들은 왜 나를 몰라줄까? 여러분, 그런 비교와 아쉬움이 교차하지는 않습니까? 마치 제가요, 부모님이 이 자식들이 있는데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졌을 때 그 떨어진 자식이 가슴 아파하는 것처럼 저도 정말 가슴이 아파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4월교회 이 시대에 와서 목양을 한다면, 직원을 뽑는 이 일에 이 기준과 채점표를 가지고 채점을 한다면 우리 중에 누가 직원으로 뽑힐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 스스로가 따뜻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감독을 잘하는 자로, 치리를 잘하는 자로, 누구보다도 내가 돕는 사람이 되어서, 본이 되어서 우리는 감독이 되고 우리는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참된 교회의 감독이자 목자당이신, 누구를 위해 완전하게 섬길 수 있는 집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위해서 광야 한가운데 어리석고 우매하고 헤매고 있는 양같은 우리를 향하여 목자가 아니라 목자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요, 또한 우리의 억만갑의 그 죄악을 담당하고 우리를 구속하여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늘의 모든 부요와 존귀와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여서 섬기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내어서 섬기는 참된 집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거죠. 그분께서 감독이 되셔서, 그분께서 집사가 되셔서 우리를 향하여 손을 뻗으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분께서 손을 뻗어서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가 위로를 받고 형편이 궁한 자가 도움을 얻고 또 위로받아야 할 자가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교회의 직분을 세우셔서 그리스도께서 당신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초청하셔서 교회를 향하여 주신 이 직분, 이 선물을 통하여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직원이 된다는 것, 내가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이만한 자격과 기준과 조건이 되기 때문에 내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부요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절망 위에 높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곧 하나님만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죠. 우리를 위해 감독과 집사가 되셨다는 것, 섬김의 본이 되시는,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다스리기에 완전함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용기와 담력을 얻어서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영광스러운 이 일에 초청되어서 함께 동역을 하는 영광을 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3절을 부를 때 우리는 어떻게 부르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여기 내가 아니라 김집사, 박장로, 아니 주님이 지고 가세요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직분자가 되었다면, 교회 섬기는 자가 되었다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정말로 내가 이름도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을 담은 찬양을 우리는
정직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저희 교회도 그런 분이 참 많으십니다. 한편으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직원으로 또는 섬기는 자로 있을 때 그 교회는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 교회는 다른 길로 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 교회는 정말로 건강하게 바른 표지의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원은 이런 쇼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배와 직분의 엄중함을 알고 진리의 목마름을 가지고 갈망함을 가지고 몰려든 이 사람들을 향하여 무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죠. 오늘 내가 이렇게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힘든 이 사람들이 오늘 예배에서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지 못하면 내가 이 직분을 제대로 섬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적 혁의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다시 한번 무너진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세상의 부요와 자랑을 교회 안에서도 조차 명예와 계급을 내가 성취하고 누리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직원은 우리의 본향을 이 땅에 두지 않습니다. 나그네로 살 것을 다짐하고 고난이 와도 형통이 와도 담담하게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진실하게 이 자격과 자질대로 이 기준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이죠. 주님께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영생을 누리도록 살게끔 하셨기에 우리에게 환난이 있지만 남은 고난이 있지만 내가 낙심하고 살아낼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지금도 내가 정말 아까운 것, 놓치기 힘든 것, 내려놓기 힘든 것 내가 쉽게 포기하고 내가 아프더라도 담담하게 내가 여유를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고 이런 건강을 주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러워하는 힘과 능력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나라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성도로서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내는, 그리고 우리가 직원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목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직원이기 전에 우리는 성도로서 충천하는 불꽃 같은 진리가 우리의 모든 어둠을 밝혀내어서 진리의 능력으로 조국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허덕이며 가난하고 있는지 그 깨달음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겠죠.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눈물과 긍휼과 자비와 이 호소를 통해서 오늘 교회의 희망이 바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대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무릎 꿇을 때 교회는 세상에 지적을 받고 그리고 우려가 되는 대상이 아니라 희망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다니엘과 이삭과 야곱과 세례 요한과 같은 믿음의 영웅들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게 아니에요. 직원들이 오늘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만을 한다거나 자신들의 소리만을 가득히 내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우리는 멈추고,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음성의 소리를 듣고 그 음성의 소리를 전달할 줄 아는, 오늘 우리의 소리가 말씀이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는 그 성도의 삶을 살고 직분자의 자격을 갖출 때 그때서야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즐비하고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랑거리들이 많지만 그런 예배와 직분에 대한 진정한 개혁이 없다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런 높은 도덕적 수준과 신앙에 대한 요구들에 대하여 내가 아파하며 몸부림침이 없다면 결단코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공기와 함께 사라지고 역사 속에, 시간 속에 사라지고 영원히 남는 그 소리, 그 이야기, 하나님 나라만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에 관한 이야기만 이 교회에 남을 때 바로 우리 모두는 다 직원이라고 하는, 직분자라고 하는 섬김에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상향 평준화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한여름의 냉소 같은 존재로 여기시는 그런 성도로 우뚝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